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나의 삶도 받아주시고 나의 사랑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한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뛰셨나? 근데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요한복음 3장으로 오늘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리 안 읽으셔도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같이 읽도록 할 거고요. 요한복음 3장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이 아저씨는 유명한 아저씨인데 니고데모라는 아저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아저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리가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참 진리를 찾을 때 우리 삶에 참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진리쯤이야. 그런 건 안 찾아도 돼. 그러지만 우리는 모두 다 뭐가 진리일까?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아저씨는 그 진리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고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일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잘 찾아온 겁니다. 딴 데가 찾아가신 분 있으신가요? 요즘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정을 많이 치신다고 인터넷에 많이 뜨는데 종교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점치는 곳에 앞에 종교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 말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점 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근데 기독교인들만 좀 마음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점 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라도 우리는 마음에 걸림이 없이 손님으로 받습니다.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진리를 주님께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귀신이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진리를 찾는 그러한 공허한 인생이 교회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 못하면 그렇게 방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진리를 찾았던 한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시 유대 시대에는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세푸스 그런 분들이 역사서를 써놓은 것을 보면 70명이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명한 성경도 70인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7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듯이 유대 문화에서는 70명의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군정의 그 아래에 있어서 로마 군정이 폴리스와 같은 일을 했다면 로마 군정이 함께 일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정치의 일부의 일을 하고 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아마 9절일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너는 유대인의 선택된 자가 어찌하여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이분은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분이 그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7,000명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모세오경을 그들이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 그리고 뭐냐면 랍비들이 해석한 해석서들 이런 것이 이제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노바디였던 언더그라운드에 있었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했어요. 늦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상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상이 우리의 묵상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왜 밤에 왔을까? 어쩜 하루 일정이 너무 바빴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지한 배움은 밤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 성경이 내게 실제로 영화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언더그라운드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자기 신분으로 봐서는 그때 막 나타난 선지자인지 누군지 모르는 분에게 배우러 가는 것이 어쩌면 리스크할 수도 있어서 밤에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니고데모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온 듯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또 많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니고데모의 고백에 의하면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종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종교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많은 사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실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인증, 도장이 꽉 찍힌 거예요. 내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말 사고? 말 엉덩이에다 꽉 도장 찍잖아요. 성령님의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인이 있어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갈보리 채플을 보니까 제가 실수로 갈보리 채플 그레이스를 보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있었더니 갈보리 채플 토론토를 보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one of the church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church. 이런 교회들이 토론토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 소원은 모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을 가득 차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못 들어오니까 저쪽 교회까지 가세요. 저쪽 교회 가세요. 저쪽 교회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소망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인 사람이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랍비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랍비 밑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라는 말은요,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이얼로그 방식이. 김 선생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선생님, 랍비여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이면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이 사람은 지금 랍비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기다리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셨죠? 메시아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니까,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질문 안에는 혹시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에게 퍼퓸을 발라드렸던 분이 니고데모입니다. 성경 뒤에 보면. 이분이 이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뒤스토리는 없으나 거듭남의 얘기를 할 때 놀란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놀란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이 열린 겁니다.
그런 일들로 그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직은 모르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십니까? 이게 날마다 구해야 돼요. 당신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1절부터 2절이었습니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고요. 3절부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넘기지 마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사마리아 여인.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설교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일 거예요. 제 설교 커리어에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다이얼로그를 봐도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조금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면 그 사람의 동기가 들려요. 오해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해주는 친구하고 있고 싶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얘기도 많이 하시면 앞으로 친구들 만나시면 토론토에서 친구를 만나시면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친구하고 있으면은 자꾸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긴 한때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있대.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셀인가 무슨 세포인가 뭔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가봤어요.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싶은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따뜻해. 거기 갔더니 다 얘기를 들어주고 있네. 내 얘기를 세상에 들어본 적이 30분 이상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근데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네. 그게 목장, 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내 얘기 할 사람이 없었다고 슬픈 얘기를 해주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오늘 내가 요즘에 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죄송했어요. 내가 성령을 인지하고 빨리 그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준.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더니 니고데모의 관심이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있구나. 네가 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정말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게. 너희 선생들이 공부해서 안 되는 진리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주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화는 시작됐으나 깨달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늘의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의 것이 보인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면서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육적인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혹시 3살을 몰라도? 아니겠죠. 어쨌든 태어나고 나면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주님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못 깨달은 이 니고데모에게 5절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내추럴리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영적인 것이 보인다. 네 제뉴인, 네 정말 근본적인 영의 문제가 보인다. 사람은 세 개의 컴파운드로 지어졌습니다. 육, 혼, 영이에요. 혼은 지정의, 지적인 능력, 감정, 의지,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과 혼만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짐승. 이런 짐승.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짐승.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만 있어요. 우리 강아지도 울어요. 우리 고양이도 우리 방 앞에서 미야옹 미야옹 울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많이 되는 걸 알아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혼내면 끽끽 하면서 울어요. 강아지들 울어요. 그리고 막 좋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해요.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동물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생명.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 사탄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죽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탄의 말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어저께도 들었을 거예요. TV 통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말 듣고 여러분들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육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하자 주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는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그럴 때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책망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는 토론토의 선생으로 너는 교회 선생으로 이런 일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정죄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서로 누구 책망할 때 정죄하는 말 하지 마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정죄를 느끼지 않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말. 누구 생긴 게 꼴 보기 싫어서 얘기하면 벌써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 잘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문화자매님 했던 그 크리스마스 하시오. 나 이쁘다고 해.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나 이쁘다고 해. 속사람 말은. 근데 세상 사람들 보고 이쁘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려주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네가 더 영적이어야겠다. 너의 영적인 눈이 더였으면 좋겠다. 영적인 시력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영적인 시력의 차이가 있는데 주님 저를 라식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기 영적인 진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절을 깨달은 순간부터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지터와 레지던스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일이에요. 구원 받을 겁니다. 그렇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좋은 집회, 수련회, 그렇죠? 누가 오셨다 그러면 가서 은혜를 받아요. 좋은 거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좋은 데 다니세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며칠 안 가. 그러니까 작심삼일인 거죠. 그러면 1년에 100번을 작심하면 된대요. 그러면 계속 충만한 거죠.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지터가예요. 비지터.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눈물 돌리는데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고 어떤 사역자들 보고 어떤 집사님 보고 너무 좋겠다. 너는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나도 예전에는 왕년에는 옛적에는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비지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지터 되길 원치 않으세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여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나 다 소용없어 말했습니다. 뭐라고?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here and now라는 신학이 나왔는데 그 신학에서 나중에 그 신학이 왜 별로 안 좋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and now라는 신학이 나왔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말. 여기에 나와 함께 있으니 천국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천국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하늘을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여러분들 살고 계시죠? 아멘.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거든 찾으십시오. 니고데모처럼 찾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에 일하는 그 공간에 가득 찰 거예요. 이전과 다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충만함이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제가 잘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또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고 나눴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잠깐 봉사를 쉴게요. 제가 지금 요즘에 충만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일 안 할게요. 왜냐면 이런 일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그러고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사실 내 문제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충만하면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바로 이 땅의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주로 뉴 킹 제임스를 보는데
킹 제임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킹 제임스 잘 안 보는데 말이 어려워서 킹 제임스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meat 뭔지 알죠? meat and drink. 근데 원래 뉴 킹 제임스에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인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먹는 거가 아니다. 근데 여기는 meat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소식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 형제님들이 얼마나 불행하시겠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어떤 형제님들을 보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행복한. 어떤 분께서 점심을 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캐더링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캐더링을 먹겠어요? 캐더링을 먹는데, 캐더링으로 되어 있는 뷔페를 먹는데,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인가? 거기에는 남자는 없었고, 아저씨 2명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 자매님이. 아, 자매님들도 많이 먹는구나. 그걸 알았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도착한 그 주에 찬양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한 그 주에 찬양팀 인도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새로 찬양팀 전사님이 왔다고 회식을 한대요. 그래서 회식을 하러 갔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9불 99전짜리 그 고기 뷔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뷔페인가 싶은 퀄리티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너무 먹는 거예요. 찬양팀은 주로 자매님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놀랬어요. 저는 브라질 교포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눈이 들어왔어요. 풍부하니까 고기를 먹다 보면 많이 먹으면 위가 커지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먹는다. 제가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캐나다 동포분들과는 좀 다르게 미국 동포분들은 당당하세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캐나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기다려요. 갖다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2접시나 먹었는데 또 먹으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또 먹어도 되나 그런 마음으로 또 먹어도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지만 거기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먹고 아직 고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가 너무 나쁘네? 꼭 한국 같더라고요. 처음 가서는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누누이 그분들이 우리 그때 그 전사님이 놀랬대 우리 때문에 창피해 가면서 웃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충격인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작년에 선교팀에서 딱꼬를 16개까지 먹는 사람을 봤습니다. 중국 친구입니다. 중국 친구인데 딱꼬를 그동안 17개를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딱꼬는 저희 동네가 아니고 로사리토라는 딱꼬를 아주 조금 전에 짠 동네예요. 조그맣게 줘요. 그래서 우리 로스포블라노스의 우리 동네의 딱꼬집의 사이즈로는 아마 2개를 먹으면 저희 거 3개쯤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7개를 먹었다니까 먹어보겠대요. 그래서 에이 어떻게 그러지 지켜봤더니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주로 이제 딱꼬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 그래요. 저희는요. 막 먹더라고요. 근데 15개를 먹더니 딱 멈추면서 넷째 그래도 그만 먹는다 그랬어요. 역시 그렇지. 15개 먹었지? 그랬더니 나는 시도를 안 하겠대요. 더 이상. 왜냐면 지금 배에 아무런 인기척이 안 오는데 17개를 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20개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 남았네 그러니까 하나 더 먹더라고요. 그래서 16개를 먹었습니다. 좀 우스운 소리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고기에 대한 크레이빙이 있어요. 그쵸? 몸에 나쁩니다. 근데 크레이빙이 있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푸드 크레이빙 같이 우리 안에 크레이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맛집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우리 누나 보면 멀리도 차 타고 나왔다고 데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다녀야 되나 싶은데 막 데리고 다니고 푸드 크레이빙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대한 크레이빙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근데 그와 같은 크레이빙이 그건 헝거 그런 목마름이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레이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우리가 해야 될 크레이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레이빙이 있어야만 우리가 누가 해라고 해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기 정말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안 힘드시군요. 예, 저는 힘듭니다. 저는 아침에 묵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기 정말 힘드십니까? 저보단 다 많이 하십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께 굶주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대한 굶주림, 기도에 대한 굶주림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가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묵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으로 힘을 받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생명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랬죠. 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것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듣기 원해서 말씀, 기도에 내가 막 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무엇에 대해 굶주려야 합니까? 세 가지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설명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지은 자는 모두 죽어야 되는 법을 다 해결하시고요. 다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어프로벌을 원하면 살아온 거예요. 누군가 나를 어프로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기 계십니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어른들 계십니까? 1등을 했는데도 혼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어프로벌을 받지 못한 인생은요, 평생 그 어프로벌을 받기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는 스피릿을 넣어줬어요. 더 잘해, 이겨, 그래야 네가 사랑받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누가 나보다 뭐를 잘하면 배가 아파요.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내 형제가 나보다 뭘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때 형제님이 더 잘하시니까 제가 세컨드 할게요. 이런 것이 기독교 문화여야 돼요. 경쟁이 없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잘하는 게 나에게 안정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형제가 잘한 게 나한테 안정감이에요. 나에게 불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은 멕시코에서 섬기는데 같이 일하던 형제한테 그랬어요. 너 나하고 경쟁하지? 그랬어요. 네.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솔직히 그런 거 남자들이 있어서 그래. 남자들은 되게 이상한 동물들이야. 경쟁을 해. 이상하죠. 왜냐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역의 경험도 많은 저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게. 그쵸?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래. 근데 난 너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저보다 똑똑해요. 난 너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네가 너무 좋기 때문이야. 네가 뭘 잘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 근데 만약에 훗날 너같이 생긴 누가 한 명이 와서 나한테 사랑을 받으면 네가 어떠겠니? 내 자리를 뺏기겠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걸 대비해 그랬어요.
훗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걸 대비해 그랬어요. 그것이 형제와 저와의 프라이빗하게 했던 대화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도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야. 그걸 준비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의 삶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직도 쉼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어프로브를 구하면서 조금 더 낫기 위해서 돈 더 벌어야 되고 조금 더 낫기 위해서 학위를 더 얻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그 타이틀, 알아주는 겉 모습들. 전 이거는 5만 원짜리 짝퉁 뭐라고 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무슨 알마니 뭐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갔더니 많더라고요. 사주셨어요 누가? 예.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50만 원짜리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겉옷을 외투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를 보니까 내 아들이 보인다. 세상에 사탄도 사실은 내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깨달아요.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모르면 못 사용해요. 그것쯤은 사탄도 알아요.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흔들어요. 알면 못 흔들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못 흔들어요. 내가 조금 요번 달에 수입이 작아도 내 아들과 딸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가장으로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담이 얼마나 많으세요, 아버지들. 조금 더 벌면 마음이 좀 우쭐해지고, 그렇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무엇을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다. 좀 연약하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좀 죄를 지었으면 찬양팀에 쓰기를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포하고 서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저를 입히신 후에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 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설교 준비 얼마나 많이 했어. 이런 음성들이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넌 설교를 정목생도 못했는데 어떻게 쓴다는 거야.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말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여기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몸이 좀 크니까 3개를 붙이고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그렇죠? 3개를 붙이고 위에서 잤습니다. 몸이 편안했겠습니까? 불편하죠. 엄청 아프죠. 디스크도 있는 사람이. 근데 마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영적인 사람들은 편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평강을 찾습니다. 저 산지로 선교여행을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지 편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편안을 구하시면 이 땅에 자꾸 눈이 고정됩니다. 눈이 박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생계의 문제인데 생계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내려놓으시면 다 이상한 사람들 되는 겁니다. 생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생계를 열심히 하실 때 그것이 나의 풀타임, 나의 전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전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스튜던트, 하나님의 사역자가 여러분들의 전임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searcher, full-time, part-time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파타임으로 직업을 가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편안을 구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왜 지금은 나한테 못 주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혼자 기도하실 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짜증이 나고 슬픕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이 찬양을 부르시면 돼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쁨을 부어주실 것을, 내 영혼 기쁜 것을, 주의 기쁨이 솟아날 것을 구하시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터모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끌어요. 그런 순간에서도 이 땅의 기쁨 말고 하늘의 기쁨이 확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프로퍼티 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감이 왔습니다. 혹시 같이 일하는 그 동역자가 이 땅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분 이름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일은 저는 주님 저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갑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배가 싸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뱃속에 뭐가 끓어오르는 그 기쁨, 이것을 누릴 때 살 것 같다, 괜찮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 요소,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마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 세 가지를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가끔씩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삶은 여러분들 살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 삶을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fully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fully 누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은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내가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더 이상 경쟁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저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지켜주시고, 지금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사로잡혀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저희를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꿰뚫고 우리 성령 깊은 곳에 뿌리내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